예, 병들었을 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편과 39편을 대비시키면 뭐 대비할 것도 없습니다. 배경은 똑같아요. 다 병들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38편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을 때, 39편은 나이 들면서 병들었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없고 또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에 대해서 이게 다윗이 쓴 거 맞나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경을 보면 다윗이 중병에 걸리고 심한 병에 걸리고 뭐 암 같은 데 걸렸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으면 명확히 알 수 있죠. 뭐 죽을 병 걸렸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줬다. 성경이 명확히 나오니까 히스기야의 중병 그러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만약 그거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죠. 성경은 강조할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에서는 강조 안 했을 뿐이지.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었겠어요? 뭐 병들어 죽었지 뭐 딴 거 있겠어요? 그죠? 나이 들어서 병 들었을 거고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병이 액센트를 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8편은 죄로 인한 질병에 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22절까지 돼 있는데 앞에 8절까지가 죄로 인한 질병과 그 심각함 그런 얘기고 9절부터 기도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제요. 다윗을 기념하는 시. 여러분 뭘 기념하고 싶습니까? 다윗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뭘 기억하고 싶어요? 일단은 뭐 승리했던 것들, 다윗의 업적들, 뭐 골리앗 물리친 거, 우리 맨날 그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뭐 통일 왕국 만든 거, 또 정복한 거, 뭐 그런 거 잔뜩 기억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평생 삶 가운데 제일 많은지 기억할 만한 건 뭐냐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최고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21절 같은 데 보면은 야곱이 나오거든요. 그럼 야곱은 우리 뭐가 기억나죠? 우리 맨날 생각하는 게 그 형 속이고 뭐 맨날 그 죽으로 팥죽으로 뭐 속인 거, 아버지 속인 거, 뭐 이런 것만 맨날 생각이 나요, 그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 그것도 속인 거죠, 뭐 이렇게 속여가지고 뭐 한 거, 뭐 계속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그 야곱의 그 긴 인생 가운데서 성경에 기억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축복하는 자였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또 하나는 뭐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는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다르죠. 우리는 이런 거 잘 기억 안 해요. 그죠? 엉뚱한 죄밖에 기억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이거예요. 또 반대로 다윗은 뭐 승리하고 골리앗 뭐 이런 거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뭐였냐면 죄에 묶여 있는 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이거를 기억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내용들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할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일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분노 중에 두 가지, 책망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주님 화살을 쐈는데 팍 박혔다는 거예요. 화살은 그 톱니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갈 땐 좁고 뒤에는 이렇게 넓고. 그래서 박혀서 뽑으려고 그러면 안 빠지죠. 악어 이빨로 똑같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톱니가 하나 돼 있듯이 톱니 구조니까. 그러니까 화살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줘서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박히는 거죠. 화살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른다, 목이 졸려서 그래서 숨도 못 쉰다, 뭐 신음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상한 곳이 없고 뼈가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상처에 뭐 냄새가 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주석을 썼는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그런데 난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갔는데 이것은 분명히 콩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게 키드니 투석했을 것이다. 아마도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허리가 뜨끈뜨끈하면 콩팥 검사해 보십시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런 그 투석을 할 정도로 키드니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뭐 그다음에 뒤에도 뭐 또 그런 분석들이 쭉 있더라고요. 하여튼 죄로 인해서 처음에는 영적인 어려움, 막 하나님께 누르는 거, 그다음에 육적인 어려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영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죄의 심각성, 죄의 고통, 이거를 말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런 분위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리고 9절부터 병상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말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나님께 말했더니 심지어 악취도 사라졌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9절 시작만을 보면 9절 보시면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1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더니, 즉 이게 죄, 이게 만약 바스바의 죄라 그러면은 모든 죄가 그렇죠. 숨길 만한 거죠. 죄가 뭐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죄악도 우리 신약식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서 회개하면 건져 주신다. 숨기지 아니한다.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 15장 이번 주에 그 탕자 얘기는 16장으로 넘어가서 그냥 싹 빼고 넘어갔죠. 너무 자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죄를 졌잖아요. 탕자가 죄를 졌는데 방탕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 말아먹었어요. 망했어요. 근데 이제 답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대사를 연습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너무 심한 죄를 지면 이렇게 회개해야지. 그래서 대사를 연습한 게 19절에 나와요. 지금부터는 외워야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이건 막 연습했다고. 아버지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화락 안고 덮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해서 내가 면을 좀 세워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러 올 때 너무 뜸들이는 사람이 있죠. 뭐 이거 해결하고 지금 이 부끄러워서 지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혹시 헤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냥 대책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확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부모님께 어려움 당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했을 때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고민 괜히 했어요. 그냥 확 들어가니까 엄마가 밥 차려주던데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확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묻지도 않아요. 근데 약간 좀 늦게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면 혼나니까, 그죠? 좀 늦게 들어가서 확 들어가면 걱정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밥 차려주고. 그리고 식곤증 그리고 작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확 들어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요, 특이해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 우린 잔치를 벌인다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탕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놓고 봐요. 탕자가 잔치를 원했겠어요? 창피하죠. 자기가 지금 집 나가는 거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다 말아먹었다는 거. 근데 잔치를 한다는 거 기쁘다라도 되지만 그 잠깐만 그 동네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잔치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냥 완전히 종집을 찍으려고. 그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으면 갖다가 완전히 확고히 해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는 걸 잔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게 만드는 장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와가지고 저놈이구나. 저놈이 말아먹은 놈이구나. 얼굴 좀 보자. 야, 고개 돌려. 잔치지만 괴로움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면 잔치해 주십니다. 반드시 잔치가 있어야 돼요. 잔치한 놈은 다시 안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그냥 조용히 회개하고 조용히 믿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이게 시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갚버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잔치 버리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온 걸 잔치 버리면은
죄가 싫어지는 때가 와요. 죄가 싫어진다라는 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잔치 벌여버리면 죄가 싫어져요. 죄를 떨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떨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 성도님 얘기가 그래요. 한순간에 싫어지는 게 있더래. 죄가 싫어지더래. 그 참 묘해요. 암에 걸려서 싫어진 건지 뭐 영적인 건지 모르지만 끊지 못하고 딱 끌어버리고, 어떤 분은 감옥에서 그랬던 분이 있어요. 어떤 사시성을 가진 아주 고위 공직자였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전도사님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 믿음이 있는 우리 한국 뿌리 있는 집안의 아들인데 좀 방탕했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옛날에 그렇게 올라가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정말로 건강하게 사역도 하면서 자기 일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죄가 싫어지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작게 만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딱 두 마디 했어요. 한 마디인가 그거? 목사님, 저 이제 술 끊고 담배 끊었어요. 이게 첫 마디. 두 번째, 4개월 됐어요. 저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 쉽지 않은 건데, 뭐 이거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약간 좀 중독 상태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4개월이나 된다는 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근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예요? 일종의 뭐 여기 나와가지고 간증한 건 아니지만 선언했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게 잔치한 거죠. 그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 다윗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잔치를 벌여줘요. 다윗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능력. 또 하나 뭐죠? 그 많은 백성들, 다윗과 똑같이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죠? 죄 짓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종지부 찍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하나는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잔치 벌이면 묘한 일이 벌어져요. 이거 막 잔치 벌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싫어진다니까. 입맛이 변해요. 완전히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잖아요.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신앙이란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에서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 실감 안 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죄인이란 말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맨날 교회 가면 그냥 좋은 소리는 하지 맨날 죄인 그러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죄인이라는 자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달라져요. 이게 그냥 막 흡수가 되는 스펀지같이. 그때가 진짜 믿기 시작하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가 되든 간에 죄인임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내 기념할 게 뭐냐, 죄로부터 자유함 없는 것만큼 기념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념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긴 것이 되는 우리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나이 들어서 병 들었을 때, 이게 39편입니다. 사람이 인생관이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그냥 살던 데 사는 거지 사고의 전환이 확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 들었는데 이게 아직 노년은 아닌 것 같아요. 40대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병이 왔어요. 병이 와가지고 인생관이 물론 믿긴 믿었지만 아주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게 39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오면은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그냥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깨달았고요. 인생 짧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깨달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 안에 들고 있는 재물, 부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39분의 핵심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물론 그전에도 다윗이 안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인생관이 확고하게 전환이 되고 굳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 뭐 말하면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수래 공수거 어렸을 때 귀에 모치박혀서 들었어요. 공수래 공수거 그러면서 맨날 챙기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애착과 집착,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려고 난리치고, 그리고 또 애들 또 싸워가지고 다 망하고, 아주 3대가 망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안 변해 사람.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동기, 모멘텀이 뭐였느냐? 그 중년의 때 이게 병든 거예요. 병들고 난 다음에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마지막 13절 같은데 한번 보세요. 39편 13절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이게 병들었을 때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먼저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자기 병들었을 때 38편에 나오는데 생략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나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겠다. 이걸 먼저 선언해요. 사람에게 신경 끄겠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 배울 때도 나왔죠. 사람 신경 쓰다가 내가 사람 의지하다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사무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블레셋 아기스 왕도 아니고 아둘람굴에 내려갔을 때 내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면 시험 하나가 주시죠. 그 일라 백성들이 배신했을 때 쿨하잖아요. 그죠? 난 이런 거 신경 안 써.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겠어. 반응하는 건 다 죄야. 그래서 반응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서런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쿨해지고, 그죠?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핵심이 아까도 얘기했죠. 짧은 인생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헛된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겠다. 짧은 인생에 소망 두지 않는다. 재물에 소망 두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둔다. 두 가지 결심을 해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첫째, 짧은 인생에 소망 두지 않겠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은 해고 통지 받은 청직이죠. 그거 깨달은 거죠. 인생이 한 뼘이래. 한 뼘. 이거 한 뼘.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게 한 뼘이거든요. 규빗이 여기서 45cm 이거. 규빗보다 작은 게 한 뼘이에요. 한 뼘. 인생이 되게 짧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세요. 그 해고 통지 받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거 아니에요? 뭘 해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15를 더해서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돼요. 25살 그러면 젊다고 생각하죠. 이제 안 왔는데 앞에 앉았다 맨날 잠에 뭐 몇 살이야? 그래서 23살 뭐 이러더라고. 이제 7년 지나면 30살 된다고 하지 말고 10을 더 붙여요. 25이면 15년 지나면 40이에요. 맞죠? 15년 금방 가요. 2020년인데 우리 월드컵 했을 때가 18년 전이에요. 2002년이니까. 그러니까 15년이 얼마나 금방 가는 거 아시겠죠? 금방 간다고? 그때 뭐 4강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16강, 세우강, 16강 막 이러다가 4강 갔잖아요. 그 18년이라고? 그게 빠르다고요. 35 그러면 실감이 안 오죠. 15년 지나면 50이에요. 45 그러면 아직까지 청년의 냄새가 좀 있다고 생각해 자기는. 15년이면 환갑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한 편밖에 안 돼요. 한 편밖에. 그래서 인생 가는 게 그 나이 속도로 간다 그러잖아요.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그러니 우리 부모님 80대는 80km로 가니 얼마나 어지럽겠어. 그죠? 네, 속도 위반이네. 그죠? 막 80km로 간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1년이 1년이 새롭대. 1년이. 그래서 뭐 지금 젊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작년과 금년이 달라. 1년이 새로워. 그 젊어서 그래요. 좀 나이 들면 한 달이 새로워요. 한 달이. 그 다음에 지금 막 투병하시면서 천국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은 하루가 새로워요. 하루가. 벌써 어떤 집사님은 돌아가신다 하면서 계속 안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새롭죠. 오늘도 주신 하루, 오늘도 주신 하루. 마지막엔 그래요. 하루가 새롭고요. 그전에는 한 달이 새롭고 1년이 새롭고 1년 새롭다 그런 거 아직도 먼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길게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 아세요? 이 무두셀라 이 할아버지 보니까 웃기더라고. 그 인생을 969년을 살면은 1000년을 산 건데
천년을 살았는데 기록은 이래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 하나 낳은 거.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여러분 복잡하게 그렇죠. 969년을 살 때 자식 낳다가 죽었어. 그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했던 일이야. 애 낳다가 죽었어. 한 뼘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혹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죽으실 분들은 태어나서 혼자 살다 죽었어. 그냥 그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한 뼘. 뭐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남는 거는 뭐죠? 남는 거는 뭐 누구를 기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만 남죠. 그러니까 해고 통지 받은 청직이라 그러면 탕감해 준 것만 남잖아. 그가 뭐 그 청직에서 했던 거 뭐가 남은 게 있어? 다 주인의 것들이지. 근데 거기서 기록에 남는 건 뭐예요? 탕감해 준 거. 막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막 탕감해 준 거. 베풀어 준 거. 그것만 남은 거죠. 성교한 거 이것만 남은 거죠. 우리나라 백제 왕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백제 왕들 뭐 무령왕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있는데 얼마나 뭐 좋은 것들이 많았겠어. 근데 자기들이 챙긴 거는 다 사라졌잖아. 근데 백제 왕이 일본 왕한테 뭐 하사품 준 게 있어. 칠지도라고. 준 것만 남아 있잖아요. 일본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백자로 만든 뭐 바둑판하고 바둑 알이 있어요. 그 일본 국보예요. 참 묘해요. 준 거는 다 일본 국보고 안 준 거는 다 사라졌어. 어디 갔는지 다 깨졌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길라 그러면 준 것만 남아요. 준 것만 남는다고? 100% 준 것만 남아요. 여러분 인생 돈 많이 있잖아요. 그거 챙겨놓은 거 다 없어지고요. 누구 어떻게 줬다 그것만 남아요. 줬다 그거. 그 뭘 남는 인생인지 그걸 알고 살아야죠. 그죠? 시티 스터드라고 캠브리지 트린이라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크리켓 되게 잘하고. 우리는 크리켓이 별 재미가 없지만 인도나 뭐 영국 가면 크리켓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죠? 미국 가면 농구 잘하는 애가 최고고, 우리 한국에서는 축구 잘하는 애가 최고죠. 군대 가서도 그렇고 축구 족구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축구 족구도 좀 그런가? 족구도 너무 열심히 하면 김상진 집사님 같이 허리 다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간에 축구 족구. 근데 여기는 크리켓이 최고라고. 근데 이 사람이 케이브리지 나오고 명문대 부잣집 아들. 근데 중국 선교사를 갔어요. 그리고 재산 다 이렇게 뭐 구제하는 데 쓰고.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했던 거 두 가지 있다고. 첫 번째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중국 선교사 간 거 잘했지. 그래서 잘했지. 중국 선교사 간 거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잘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다 물려줬거든. 근데 그 재산 다 물려받은 거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그걸로 다 나눠준 거예요. 부자 청년은 실패했는데 나는 성공했다고. 나 부자 청년이거든요. 자기 시티 스터드. 근데 그거 가지고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기부를 많이 했어요. 시카고 미술관이죠. 그 앞에 있는 무디 바이블 컬리지. 거기다가 무디 바이블 지을 때 한 반 정도를 시티 스터드가 헌금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거기. 그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라고 있죠. 뭐 거기 가본 사람 알겠지만 그 뒤쪽에 가면은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거기 무디 바이블 컬리지라고 2블럭 정도 굉장히 큰데 그거 시티 스터드가 땅 사주고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조지 밀러 거기 숨은 최고 후원자가 누구냐면 스터드예요. 스터드가 후원해줬고 또 뭐 있더라? 구세군 처음 시작할 때 있죠. 그때 그 펀딩할 때 반 정도 내준 사람이에요. 그 대단하죠. 이 사람 웩이라는 그 선교단체 창시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한 거죠. 자기가 볼 때 잘했다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내 몸 드린 거죠. 선교사로. 그거 참 잘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물질. 보세요. 그 당시 19세기 당시에 뭐 부자가 막 한둘이었겠어. 싹 다 잊어버렸는데 시티 스터드의 재산이 남은 거 지금도 얘기하잖아. 무디 바이블 칼리지 그거 걔가 사준 거야? 조지 밀러 얘기하면서 막 쓴 거잖아요. 그죠? 그거 스터드가 헌금했던 거야? 구세군 지금도 딸랑딸랑 맨날 하잖아요. 그거 저거 시작할 때 그 펀딩할 때 반 정도 스터드가 대준 거야? 나같이 지금 한국 사람도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 물론 뭐 보고 기억하는 거지만 그죠? 챙긴 건 다 사라져요. 준 것만 남는 거지.
여러분의 칠지도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고. 갖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하면요. 제임스 답슨이라고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애들은 또 이렇게 뭐 테니스도 좋아해요. 이 사람이 테니스를 엄청 잘 치는 거야. 대학에서 전미 대학 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모교에 그 트로피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테니스 해가지고 우승컵을 땄대요. 그래서 트로피 받아가지고 자기 학교에 그 트로피 보관하는데 집어넣어서 얼마나 보람이지. 모교에 할 일을 했다. 대단하다. 자기의 평생의 자랑이었대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 그 트로피를 자기한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름 있어 갖고 왔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쓰레기통에도 주웠다고. 아니 자기가 최고의 자랑이 그 트로피 타는 거였는데 쓰레기통에 주웠대. 알고 봤더니 자기 모교가 이렇게 수리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다 버린 거래 그거. 그 쓰레기통에서 멀쩡해 보이는 트로피가 있길래 보니까 제임스 답슨 내 아는 사람인데 하고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지. 제임스 답슨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나만 이런 거 당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미국에 그 거라지라고 있잖아요. 거라지. 그 뭐 창고 주차장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뭐 뚜껑 열리는데 그 앞에다 세일하잖아요. 거라지 세일. 거라지 세일에서 가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물건들 파는 거래요. 파는 거. 그래도 요거 뭐 잘 고르면 거기에 또 뭐 앤틱한 것도 고를 수 있고 해서 보려고.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박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박스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훈장 들어있고요. 훈장이 한 10개쯤 들어있대요. 훈장. 무슨 뭐 군인이었는가 봐. 훈장, 상장, 트로피, 공적 뭐 이런 것들 뭐 엄청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와 이런 거를 파나?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박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불. 그 사람이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죠? 자기 영광이고 명예고 무슨 개뿔. 아유. 10불에 10불을. 그래서 내가 좀 더 늙으면 내가 남아있는 거 싹 다 불태워버리라 그래. 그죠? 우리 애들이 또 10불에 팔까봐. 예. 인생이 그런 거야. 이런 거에 인생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이도 뭐 갖고 있는 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베푼 거, 그죠? 세운 거, 말씀이 남은 거지, 예배가 남은 거지, 뭐가 남은 게 있어요? 짧은 인생 그런데 헛된 데 소망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 두고 살라. 재물 뭐 한꺼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에 소망 두는 거 헛된 거죠.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소망 두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